부처님 오신 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제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좀 공황장애가 올 뻔했어요. 네. 아니, 그날은 그렇게 많은데 다음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지? 제가 이렇게 너무 고요해가지고 저리, 또 비도 왔잖아요. 그 우중에 또 이렇게 정박강산에 혼자서 이렇게 일국사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의 인연으로 불기 1569년 부처님 오신 날 이제 고별식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마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대웅전 앞에 불사가 지금 한창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누가 보건불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은 이제 양력으로 9월 5일쯤에 이렇게 완공이 예정이에요. 완공은 이제 9월 5일날 예정인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 10월 안에는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우리가 6월 1일인가 아마 양력으로 우리 초하루 법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상냥식을 같이 이렇게 봉행을 합니다. 우리가 법당을 짓게 되면 이렇게 한옥엔 대들보 올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상냥보를 올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이제 상냥을 하게 되면 이제 집이 이제 다 지어간다는 이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냥문이라는 걸 또 적어요. 그리고 언제 율곡사가 언제 창건이 되고, 또 어떤 인연으로 누가 그걸 복음불사를 하게 되고, 그 당시에 또 주지가 누구였고, 누가 공사를 했고 설계를 하고, 대중은 누가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상냥문을 이제 안에 봉안을 하고 그 상냥보를 올리는 의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조화루 법회 때 마치고 나서 할 거니까 혹시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서 다음 조화루 법회 때는 좀 참석을 독려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력이요. 우리 음력 안 하니까 첫째 주 일요일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대중이 정말 이렇게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또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자주 못 뵙는 분들도 또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대중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 좀 말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참 잘 되어 있는 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를 잘해요. 누가 처음에 왔다 그러면 그 담당하는 또 분들이 또 계세요. 가서 그분들이 어색하지 않게끔 그 절에 또 오래 머무를 수 있게끔 안내도 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보듬어 주는 게 참 교회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게 좀 약해요. 누가 와도 신경 안 써요. 가도 신경 안 쓰고, 그런 문화보다는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지켜야 될 5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분율이라는 율장에서 적혀 있는데, 거기 보면 입중오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중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되는 5가지 법이에요. 룰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의, 쉽게 말하면 하심입니다. 하심을 해라는 거예요. 대중 가운데에서 내가 하심을 하지 않으면 좀 튀게 되겠죠. 좀 튀게 됩니다. 내가 하심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스님이 법문을 해도 들을 게 없어요. 왜?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미 다 책에서 봤는데 스님한테 들어서 뭐해? 내가 이미 다 아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 한 거 또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가장 기본이 하심입니다. 하심. 그 해인사 행자실에도 우리가 출가를 하게 되면 행자실에 걸려있는 액자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심이에요. 하심. 지월 노스님께서 옛날 당신이 계실 때 우리 하심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직접 써놓은 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대중에 있을 때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심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하심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우리의 행동이 있죠. 뭘까요? 바로 절입니다. 절. 여러분들이 오늘 또 불보살님 앞에서 수없이 몸을 낮추었잖아요. 낮추면서
내 몸을 낮추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모습 중에 가장 많은 엎드린 자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뒤집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귀 밑에까지 올리는 동작을 하잖아요. 이걸 이제 접종내라고 하거든요. 접종내. 상대방 발을 받아드는 표현이에요.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들어 높이는 거, 공경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절을 하는 의미도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심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자심이 있어야 돼. 자심, 자비심. 항상 상대방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항상 보듬어주고 자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공경심이 있어요. 공경심. 상대방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을 할 때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한다 그랬잖아요. 하심을 하게 되면 저절로 공경심이 생기고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면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차제 자차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이제는. 지차제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요 앞에는 어간문이라 그러죠. 누가 다녀요, 이쪽으로는? 네, 주지 스님들이 다닙니다. 어른 스님들. 이 절에 사찰에 주지가 있으면 주지 스님. 그리고 대중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대중 가운데서도 어른 스님들 위주로 다니는 게 어간문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자복도 주지 스님 자복이잖아요. 근데 아무나 이렇게 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내 자리를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불론설여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대중이 모였을 때는. 불론설여사가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야 되는데 3, 4, 5에 모이면 남 헐뜯기 바쁘거든요. 우리가. 남 헐뜯을 때 우리가 또 친해진다 그래요. 과학적으로.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욕을 좀 하면 급속도로 친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는 안 친해져도 되니까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는 칭찬을 해가는 거예요. 칭찬은 뭐가 칭찬이냐면 소리내서 찬탄하는 게 칭찬입니다. 이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수없이 칭찬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내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찬할 때는 소리내서 찬탄한다고 잘해줘야 되는데 소리내서 정말 이 사람 훌륭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참 고생했습니다 라고 해주는 게 칭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이 이렇게 여럿이 모이게 되면 이 5가지 법칙을 잘 지켜서 생활을 하면 기도도 잘 되고 저절로 공부가 되고 대중에서는 이렇게 큰 일 없이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대중에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참 그 말 뜻을 한번 좀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 차례는 우리 보벼지 다 벌써 또 갖다 놨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늘 하던 거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846페이지 한 7, 8페이지쯤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개송을 설하는 부분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합니다. 847, 8페이지쯤에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5번째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서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모두 다 자비한 마음을 내게 되리라 라는 문구가 나오네요. 찾았습니까? 네. 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원수나 도적을 만날 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오히려 원수나 도적이 자비심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나의 업의 결과임을 안다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만약에 도둑이라든지 원수를 만났을 때는 알고 보면 그냥
무턱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업의 이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칠리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우리 해방 이후에 이제 입적을 하셨던 이제 큰 스님이셨는데, 이 스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이제 토굴에 계시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이렇게 일념을 했어요. 늘 틈만 나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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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만 일념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하고 도둑의 차이는 뭐예요? 칼을, 흉기를 들면 이제 강도고, 그냥 원래 살짝 훔쳐가면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칼을 든 강도가 이렇게 스님 토굴에 닥친 거예요. 스님은 도둑이 오든 말든 어쨌든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도가 칼을 들고 탁 들이닥치면서 있는 돈 빨리 내놓으시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스님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다가 강도가 돈 내놔라 하니까 저기 두 번째 서랍에 열어보면 돈이 있습니다. 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서랍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챙겨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이보시오 이러니까 강도가 고개를 네? 이렇게 돌려보면서 아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일 49제가 있네요. 49제 지낼 돈은 좀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돈을 좀 일부 놔두고 이렇게 또 갔어요. 또 대문을 나가는 찰나에 스님께서 이거 잠시만요 이랬다 보니까 이 강도가 이번엔 또 왜요 이러는 거야. 가더만 아이고 이 사람이 참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얼떨결에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다가 이 강도가 이 스님이 계신 절만 이렇게 훔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마을에도 이렇게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붙잡혔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집만 들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이 스님이 사는 토굴에까지 들어가지고 스님의 돈을 훔쳐갔다고 이 사람이 자백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 칠리 스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주세요. 이러니까 경찰 칠리 스님이 기도하다가 일단 경찰이 오라 그러니까 갔죠. 갔더니 언제 이 도둑 맞은 적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가 스님 이 사람이 다 자백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 다 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맞지만 돈은 내가 줬습니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받아가서 감사합니다까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이 도둑이 어쨌든 남의 집에 물을 훔쳤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형을 다 살았어요. 근데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기를 다 마치고는 이 칠리 스님을 찾아가서 본인의 죄를 참회하고 이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강도나 도둑처럼 외부의 도둑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내 안에 있는 내부의 도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내 안에 내부의 도둑은 우리가 흔히 6가지 도둑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하면 육군이라고 합니다. 육군. 안이 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이 생각. 이 6가지 도둑을 잘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이 눈이라는 도둑은 어때요? 온갖 것을 다 보려고 하잖아요. 온갖 것을. 그 중에서도 내가 아름답고 예쁜 것만 또 보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또 귀라는 도둑은 어때요? 안 들어도 될 소리를 온갖 것을 다 들으려고 하는 또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라는 도둑은 온갖 냄새를, 향기를 다 맡으려는 습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 뜻이라는 도둑은 어때요? 온갖 시비분별을 다 가지고, 또 이 몸이라는 도둑도 역시 온갖 좋은 촉감들, 좋은 옷들을 또 거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 외부의 도덕을 우리가 다 관찰하기보다는 늘 우리가 있을 때는 외부의 도덕보다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부의 6가지 도덕을 잘 다스리면 결국 우리는 이제 부처의 길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중국 양나라 때 양주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백린이라는 이제 거사가 또 살고 있었어요. 이 거사도 열심히 일념으로 늘 간센보살 기도를 이제 하고 살았는데요. 그 어느 해 여름날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양주 땅까지 적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백린은 평소에도 간센보살 기도를 일념으로 하니까 그날 또 열심히 간센보살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발 우리 가족들은 좀 안전하게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간센보살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일념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날 밤에 잠이 탁 들었는데 꿈속에서 간센보살님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간센보살이 탁 나타나면서 간센보살님이 하는 말씀이 당신 가족이 17명인데 17명 중에 16명은 살 수가 있다. 하지만 한 명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 명이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그대인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불사 내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도 간센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 식구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어서 빨리 피난을 보내시게 라고 딱 말씀을 하고 간센보살님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탁 꿈에서 이제 깨어났어요. 너무나 이제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센보살님이 꿈에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당신은 그러면 나도 좀 억울할 거 아니야. 가족들 다 사는데 내만 사실 희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좀 살고 싶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왜 못 삽니까? 간센보살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간센보살님이 자네는 전생에 사람을 26번이나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칼로 찔려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적장에 수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너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번 생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업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 정백린이라는 사람은 그 어쩔 수 없지만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가족을 다 피난 보내고 집에 혼자 홀로 남아서 간센보살 기다렸어요. 기도만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며칠 지나서 적군의 수장이 이렇게 칼을 들고 찾아온 거죠. 어서 오시오 장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올 줄 알고 있었냐 하니까 꿈에서 있었던 일들이 사실 간센보살님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생에 장군을 칼로 찔러 죽였으니 이번 생에는 제가 마땅히 장군 칼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생에 이 원수를 끊어냅시다. 내가 오늘 목숨을 낼 테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원수가 되지 말고 세세생생 친구가 됩시다. 모든 것이 다 털어내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적군의 수장도 이 장군도 복수심에 원수심에 가득 찼지만 속이 너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줬소 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원수를 맺지 말고 세세생생 친구가 됩시다 하고 칼을 꺼내들어서 칼을 딱 26번 휘둘렀는데 칼나루로 휘둔 게 아니라 칼등으로 톡톡톡 26번 이렇게 치고 이렇게 사라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백린이라는 사람도 어때요?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이 있잖아요. 이 업을 이제 피하지 않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를 참회를 하고 더 이상은 원수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그 적의 장군에게 목숨을 이렇게 내놓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복수심이 뭐로 바뀌었냐면 바로 이제 자비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평소에 간센보살을 지극히 영하면 이제 뜻밖의 재난이나 이렇게 원수가 이르렀을 때 간센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갖고는 안 돼요. 평상시에 내가 간센보살을 일념으로 영하면 그 연피 관음력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그때 간센보살님의 이제 가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근현대사에 가장 큰 스님 중에 또 한 분이 경허스님이라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단대 큰 대선사였잖아. 이 경허스님에게는 뛰어난 제자가 또 한 3분 있었거든요. 수월스님,
그 다음 해월 스님, 이 망공 스님, 이렇게 뛰어난 큰 스님 세 분이 계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해월 스님이 이제 당시 수덕사라는 사찰이 있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면 수덕사에 보면 정해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정해사에 이렇게 머무를 때였어요. 옛날에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절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 어릴 때 다 절에 보내고 그래서 동진출가가 많잖아요. 그 해월 스님이 이제 정해사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인데 막 크게 뭐 훔쳐가는 게 아니라 쌀을 훔쳐가려고 지게를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와서 쌀 창고에 가가지고 쌀을 막 이렇게 얹어서 쌀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데 쌀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들는데 낑낑대는 거예요. 해월 스님이 저기 보니까 누가 쌀을 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이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그 도둑이 쌀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서 받쳐서 이렇게 세워줬어요. 갑자기 이 도둑이 헐컥 놀래가지고 쌀을 놓치려고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하시고 천천히 빨리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대목이 이제 이 해월 스님의 이제 성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둑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절에까지 와가지고 절의 양식을 이제 훔쳐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해월 스님의 자비심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일화가 또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먹기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도둑이 잘 안 들어요. 저도 어릴 때 살다 보면 집에 도둑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직접 도둑과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도둑을 잡으러 뛰어다니고 했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도둑도 지능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이 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안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아보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보이스피싱을 사실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은 문자가 오면 뭐 모르는 거 자꾸 눌러봐요.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른 척하고, 그리고 도둑을 잡으려고 내가 힘이 세다고 도둑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도둑이 강도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 정신을 이렇게 길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법회에 이렇게 원건각지에서 또 오셔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양들 또 맛있게 하시고 또 늘 여러분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